할렐루야. 당신을 어떤 경우든 건강을 잃든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본문이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 오늘 설교 제목은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중요한 얘기합니다. 설교 제목은 천국 입성 진짜 난이도를 깨달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천국 입성 난이도가 뭡니까?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어렵고 난이도가 낮다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천국 입성 난이도를 깨달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게 그 난이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 네. 정답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두 사람이 있다 칩시다. 한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한 사람은 진짜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각오가 어떨 것 같습니까? 각오. 자, 한번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각오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죠. 그런데 천국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나는 반드시 천국 가겠다는 사람은 그 각오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주제는 성경 6구절을 통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천국이 물과 성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도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 계속 하죠.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의도가 이거예요. 이래 힘드니까 우리가 각오를 정신 차리고 각오를 단단히 하자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사랑 예배단 떠나면서 정말 이게 쉽지 않으니까 내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각오를 단단히 하겠다라고 하면 오늘 설교 잘 들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오늘 본문 하는 얘기는 천국 입성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베드로전서 4장 18절 잘 들으십시오. 의인이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의인이 구원을 간신히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그런데 의인도 이렇게 간신히 구원을 받는데 경건하지 않고 죄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이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 성경은 구원을 여러분이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째, 천국 입성 진짜 난이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 제가 물어보면 천국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면 대부분 대한민국 교인들은 천국 가기가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오늘 쭉 6군데를 얘기하겠지만 천국 입성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왜 천국 입성이 쉽지 않다는 그 중요성이 뭔가 오늘 첫 번째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천국 입성 난이도가 아주 높다고 표현하는 6군데 성경 구절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어렵다면 과연 우리가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죠. 오늘 그 대안 제시를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 임재를 받으면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설교는 이거예요. 천국 입성이 진짜 어렵구나. 이게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두 번째, 각오를 좀 단단히 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천국 입성 난이도가 진짜 어렵다는 것을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천국 입성 난이도를 얘기합시다. 초등학생 치는 산수 문제하고 수학 박사들이
시험 치는 수학 난이도가 어느 게 어렵습니까? 난이도가 높습니까? 수학 박사들이 치는 수학 난이도가 어렵죠.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시험이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천국 입성의 진짜 난이도를 깨달으면 천국 입성에 성공하기 위해서 주제는 각오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지만 나이를 떠나서 사람 눈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든데 눈이 초록초록 눈이 빛나는 사람은 인생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각오가 단단한 사람이에요. 예. 자, 첫 번째 얘기할게요. 질문 제가 하고 대답할게요. 여러분 성경 안 읽어봤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 어디에도 천국 입성이 쉽다고 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천국 입성에 성공한다는 말이 구원이죠. 구원이 쉽다고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두 번째, 지금 왜 이 천국이 쉽냐고 얘기하냐면 대부분 목회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 천국이 들어가는 게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이 대분류라고 치면 소분류로 들어오면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소분류로 내려오면 뭔가 압니까? 그 믿음이 요한복음 3장 지난주 월요일로 말했던 요한복음 3장 5절이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이 뭡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회자는 요한복음 3장 6절만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한테 이해돕기 쉽게 얘기할게요. 천국은 내 마음대로 믿는다고 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조건에 들어갈 때 천국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뭐냐?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 5절이 물과 성령, 회개와 성령 임재가 될 때야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자 보세요. 중요해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 아주 쉽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들어가 보면 이 쉽지 않다는 게 물과 성령으로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한민국 교회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근거로 해서 천국 간다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소분류로 보면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회개와 성령이 임재가 되어야만이 간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을 맺을게요. 이 성경은 이 회개와 성령 임재가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 아시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제일 먼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말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 뭐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들한테 한 말이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 곧 있으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키워드는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본에 나오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중에 일반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내 부모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못 받죠?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를 여러분 네 가지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속 설교 시간 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뭡니까? 창조주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은 심판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통치주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 네 가지를 안다는 것이지 그냥 내 기분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구원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 대속사상을 이해해야 됐죠. 대속사상. 여러분, 죄가 사해지려면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돼요. 죄가 사해지려면, 자, 보세요. 고개. 내가 예수님 기도한다고 죄가 사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전에는 반드시 양을 죽여야만이 내 죄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양을 어떻게 죽이냐? 내 죄를 양한테 전수를 시키고 양이 죽을 때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속사상이에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음을 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못을 박아 빼요. 못을 박는다는 것은 이거 말고는 된다 안 된다?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요 진실로를 두 번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 가장 강조할 얘기 때는 내가 진실로가 아니고 두 번을 얘기해요. 여기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을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예수님이 딱 못 박았어요. 그 말은 물과 성령 아니고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성령 임재가 쉽냐면 절대 안 쉽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각오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쉽게 말하면 눈빛이 틀리진단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눈이 번쩍 떠가지고 언제 이게 될 줄 모르가 청년같이 눈이 반짝반짝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 하니까 우리 선생님 눈 딱 뜨니까 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하는데도 여전히 자고 있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연어는요, 물살이 아무리 거세도 그걸 물살을 뚫고 영리에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죽어있는 연어는 물살이 안 새도 졸졸 시냇물이 와도 물고기는 그걸 못 올라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은 살아있고 눈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까지는 이게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단단히 마음 먹고 정신 차리고 저와 여러분 신중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쉽다고 생각하고 기준이 낮으면 첫째, 사람이 나태해지고요. 두 번째, 집중을 안 하고요. 대충 합니다. 그 이면은 뭐냐? 천국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성경 그대로 메시지로 가면요, 잘해도 못 잡니다. 왜요? 여러분 사형장 앞에 총알이 있는데 여기서 잘하면 자겠습니까? 제가 좀 표현이 강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 못 자요. 목사도요, 사실은 이 지금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나요. 왜요? 진짜 눈 딱 떠보고 그 자리가 천국이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지옥이라면 어쩌랍니까? 오늘 여기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딱 하나예요. 제가 항상 하는 메시지가 뭐, 교회 나와서 돈 벌자고 하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든 이리 보든 저리 보든 위로 보든 밑으로 보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곳이 교회고, 만약에 내가 그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구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수동 목사 눈처럼 초롱초롱 반짝반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난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동자가 그런데 어쩔 수, 그 나이하고 관련 없어요. 우리 이미영 선생님 95인데 눈동자 초롱초롱해요. 왜요? 긴장을 하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돈 버는 데는 죽을 각오하고 돈 벌어요. 목숨 걸고 돈을 벌어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 생활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 사랑교회 오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손잡고 죽을 각오를 하고 구원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수동 목사가 선생님하고 사모님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 남자나 여자나 살아갈 때 술에 술 탄 듯이 물에 물 탄 듯이 그래 살면 안 돼요. 살아도 한번 화끈하게 멋지게 대차게 예수님 위해 살다 가자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좋고 여러분 바라보는 아들 딸도 좋고 손자도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 40년 동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때 했던 한 100명 중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2명도 안 됩니다. 그 40년 동안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천국 입성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죽을 각오를 다 하면서 믿음에 올인해가지고 살아온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전부 다 건들건들 설렁설렁 친구들 믿음 좋으니까 다 똑같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래요. 제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제가 40년 생활하면서 와 진짜 저 사람 대단하네. 믿음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 거는 사람 대한민국 한 명도 못 봤고 목사도 못 봤고 그 말은 뭐냐 대한민국이 제 눈에 볼 땐 집단 체면에 걸려 있어요. 왜? 성경은 이게 절대 만만치 않는데 모두 다 목사들 포함해서 모두 다 이걸 만만하게 보니까 제가 속이 좀 타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 분 계십니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천국 입성이 쉽다고 생각하면 그래 돼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 입성이 진짜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잘해도 못 자요. 전부 거저거저 고만고만하게 도토리 키재기식 믿음 생활하니 전 인생을 걸고 절박하게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눈에 도끼가 있어 그렇게 믿음 생활한 분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입성이 좁은 문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천국 입성에 성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죽을 각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정신 차리고 마음의 각오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에서 언급하는 천국 입성에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안 쉽다고 어렵다고 하는 대표적인 6가지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 입성, 구원받는 게 어렵다는 게 하수동 목사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천국 입성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먼저 얘기했죠. 성경은 천국 입성이 절대 쉽다고 하는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자, 지금부터 6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천국 입성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천국 입성 성공이 쉽다고 한 구절은 제가 말했다 한 구절도 없고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못된 목회자가 이걸 구원이 쉽다고 바꾼 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 중요한 신학 사상이니까 얘기할게요. 우리가 구원은 우리 공로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받는다는 이 말이 정말 맞거든요. 그런데 자, 중요한 얘기, 이 은혜가 쉽다고 지금 다르게 설명을 해빈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게 쉽다고 이걸 큰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자, 이걸 구원이 쉽다고 바꾼 건데, 그거 목회자의 무지에서 나온 것으로 예수님 앞에 정말 큰 심판받게 됩니다. 이거는. 죄 구원이 쉽다고 말하는 교회, 그거 예를 들게요.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전도 축제에서 새로운 사람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배 말미에 자,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 일어서십시오. 익숙하죠, 이 표정이. 그래서 일어나면 목사가 이제 제 얘기를 따라 하십시오 하면 그 선 사람이 따라해요. 예수님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내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순간 모든 교회 성도가 박수 쳐요. 그럼 뭐랍니까? 아이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이 사람 얼떨길에 따라와가지고 얼떨길에 서니까 이 말도 무슨 뜻도 모르고 사람 다 쳐다보니 쪽팔리니까 말도 모르고 뭐 하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가 나갈 때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교회 놓으십시오. 이 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영접기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을 들이더라도 중요한 얘기 할게요. 천국은 물과 회개와 제대로 된 회개와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 들어와야지 천국 가요. 자, 그런데 이제 회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를 할게요. 실화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애를 유기해가지고 사흘 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사흘 만에 애를 목 졸라 죽이고 그 유괴범 돈을 받다가 잡혀가지고 된 이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괴범은 이제 자기 판결을 받고 하니까 누가 면회를 온 거예요. 목사가. 당신 죄 회개할 수 있어? 회개해야지 천국 간다. 예, 알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럼 내 말 따라해. 그래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목사가 뭐라 얘기합니까? 형제, 이제 예수님이 당신 죄를, 이 목사도 디딜이 바보 놈이야, 바보. 이제 형제, 죄 다 사했습니다. 이제 사형 받아도 천국 갑니다. 하니까 이 사형사, 할렐루야! 하면서 이 미친놈이 일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여러분 눈에 이 사람은 교리로 보면 회개했으니까, 예? 회개했으니까 이 사형수는 구원받았겠죠. 이쪽 시각으로 볼 때는 받았지만 이제 다른 쪽 시각으로 봅시다.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따라 잡혀가 3일 동안 그 무서운 밤에 애가 오줌을 싸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 밤에 지금 가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밥 주는데 그 밥은 못 먹고 그 공포 속에 있으면서 이제 하루가 지나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똥오줌도 지대로 못 가리는 그 고통을 48시간 할 때 그의 절박한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유괴범이 그 애를 죽였을 때 유괴범이 만약에 그 애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과연 어떤 회개가 나올까요?
두 번째, 이 딸을 잃었던 부모를 입장에 서서 봅시다. 10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애가 그 차디찬 곳에서 3일 동안 공포에 떨다가 결국은 죽은 거예요. 거기 올 때 그 애가 엄마 나 좀 살려줘, 아빠 나 살려줘 할 때 그 애절하고 애절한 그걸 구해 줄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 연락이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 무너지는 마음, 그 무너지는 아픔이 얼마나 아파요. 존경하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남편이 죽으면 이름을 붙입니다. 과부래요. 과부라는 마음 그만치 아프다는 뜻이에요. 아내가 죽으면 호랍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호랍이는 힘들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죽으면 그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고아랍니다. 고아라는 뜻은 천에 이제 나를 사랑해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말이 고아예요. 즉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아픔을 대변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한테 붙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거는 붙일 이름이 없는 아픔이기 때문에 이름을 못 붙여요. 이 부모가 그 애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였지만 오후 3시만 되면 문을 열고 엄마 하고 들어올 애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간 되면 애가 문을 열고 들어서 엄마 나 밥 줘 하는데 하루면 그게 없어질까요? 일주일이면 없어질까요? 그래서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답니다. 그 말이 뭘까요? 부모는 그 자식, 그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 자식의 아픔을 못 잊어요. 이런 아픔을 이 유기범이 단 10분, 단 하루, 짧은 단만 말로 나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 유괴범이 이런 식으로 회개했다고 여러분 용서해 주겠습니까? 용서한다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이 유괴범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그 애의 입장에 서서 그 부모의 입장에 서서 1년도 2년도 3년이 돼도 그 회개를 해도 그 회개가 용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즉 우리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그 아픔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저절히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대로 된 회개는 내 죄의 아픔을 할 때 나타나는 2단계 애통의 눈물, 통의 눈물이 놓을 때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회개가 힘든데 예배 끝나고 일날에서 이 사람이 60인데 살아왔던 죄를 보니까 한 수만 가지 있는데 단 10초 만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용서해 준다고 박수 치면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어려운 거는 회개 부분입니다. 회개 부분. 자, 이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천국 입성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한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천국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3장이 나오는 좁은 문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천국의 넓은 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군데서 한 군데는 마태복음, 한 군데는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하여서 그것을 찾아낸 사람이 적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길을 가면, 이제 죽음 이후에 영생의 길을 가면 대부분은 넓은 길, 지옥으로 가는 멸망길을 가고 아주 극소수만이 이 좁은 길, 천국의 길을 간다는 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마태복음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대부분 사람은 천국 가려는 길은 거의 안 가고 대부분 어떻게 이 땅을 즐기는 멸망길로 간다는 말이고, 누가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만 모아봐도 이 좁은 길로, 여러분들 좁은 길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안 갈래? 안 갈 겁니까? 기가 차네. 그럼 여기 말로 왔는데요. 이 말로 왔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만 모은 게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이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100명 중에 5명만 좁은 길로 가는데 이 좁은 길로 가는 5분이 100명을 모아도 여기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쉽다? 어렵다? 그걸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어렵냐?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그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천국에 간다는 게 좁은 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야만이 간다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사왔던 죄에 대한 회개를 제대로 하고 여러분 속에 전혀 빈 공간을 있는데 영의 영역이 있어요. 영의 영역이 지금 다 빈 공간이에요. 빈 운동장인데 여기에 성령님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천국 들어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빈 공간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한테는 뭐가 있냐면 육체와 혼밖에 없어요. 혼이 뭐냐? 이성이에요. 그런데 이 빈 공간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성령이 들어올 때 비로소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베드로전서 4장 18절. 의인이 간신히 구원받는다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의로운 자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믿는 사람이 아니고 100%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의인인데도 베드로전서는 그게 가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놀랍습니까? 자, 여기서 의인이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 할 때 헬라어 간신히는 뭐로 놓으냐면 겨우, 몰리스라는 단어로 놓아요. 의인도 천국에 가는데 몰리스, 겨우, 간신히 간다는 거예요. 안 놀랍습니까? 그 말 뜻은 뭐냐? 어떤 일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힘들게 이루어질 때를 몰리스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인은 편하게 가는 게 아니고 몰리스로 간다는 말은 의인도 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랍니까? 의인도 들어가기 힘든데 악인들은 얼마나 천국에 가기가 힘들겠냐 이 뜻입니다.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도 천국에 쉽게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몰리스라고 표현해요. 간신히 겨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 우리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 100명 중에 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5명도 안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천국이 쉽지 않다는 게 또 네 번째로 나와요. 7장 21절이 뭐냐?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문자적으로 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어떻게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간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귀신을 쫓아내요.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세계에서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아주 대단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냐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 앞에 다시 해볼게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런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 최고의 영성가들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제가 오늘도 여러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 압니다 해요. 그건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아는 건 절대 안 중요해요. 문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백날 첫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건 아무 헛방이고 딱 한마디 내가 너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 뭐랍니까? 네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마태복음 22장 14절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제 천국 상을 해서 부자들한테 이 천국에 오라 초청하니까 올 사람이 없어서 모든 동네에 모든 사람 불러서 이제 천국 잔치에 였을 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이 말이 뭘까요?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해요. 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 끝으로 여섯 번째, 구원은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이 말뜻은 절대 구원이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번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을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검증될 때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일곱 번째,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이 들어간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인자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열 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준비하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못했는데 이 신랑이 새벽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준비한 열 처녀는 다섯 처녀는 불을 켜서 예수님을 맞으러 갔고 등불을 준비 못했던 이 처녀는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못 켜서 옆에 있는 동료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고 안 빌려줘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다섯 처녀는 기름 사러 간 순간에 이 다섯 처녀하고 이 신랑은 천국에 들어가 삐고 이 나중에 오니까 천국 문이 닫혀서 두드려도 문이 안 열린다는 이 얘기예요. 자, 이 천국이 왜 어렵냐면요. 이 다섯 처녀가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비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이걸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아까 중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인자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오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면 24시간 끼어서 준비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를 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입성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선생님 이렇게 예배 잘 드린 모습은 하수동 목사가 정말 뜨겁게 박수칩니다. 너무너무 선생님 잘합니다. 라고 하고 단점은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어디 나이롱뽕처럼 그냥 쉽게 가는 줄 아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젊은이들보다 이제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이제 예수님 심판대가 가까이 올 나이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풀 답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끝나고 나면 끝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이제 무섭잖아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20대가 생각하는 죽음과 40대가 생각하는 죽음과 60대 하목사가 생각하는 죽음과 여러분 지금 70대 80대 되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음 차원이 틀립니다. 뭐가 틀릴까요? 그 길이가 바로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앞에 와 있는 여러분조차도 이걸 장난삼아 농담삼아 받아들이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할 수 없고. 자, 그러면 이제 대안을 제시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7가지 한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성공하자는 거예요. 성공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여러분 가슴에 들어오면 각오를 단단하게 해야 돼요. 제가 60도인 제가 그런데 여러분한테 갑자기 뭐가 딱 앞이면 이제는 여러분 꼼짝없이 앞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기회가 있는 건 준비해라는 뜻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온 거는 예수님이 하수동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준비해라는 거예요. 이 일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투자해서 여기 투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43주 대한민국 최초로 사경회를 몇 주를 하냐? 43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장난으로 하는 겁니까? 제 나름대로 절박하다는 거고 제 나름대로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비상조치, 특단의 조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올림픽 선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올림픽 금메달, 골드 메달리스트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받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 올림픽 금메달 받으려고 모든 걸 투자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렇게 합니다. 경기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이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올림픽 금메달은 그렇게 자기를 바치지만 결국은 20, 30년이면 끝날 이 땅에 썩어질 면류관을 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면류관 받기 위해서 하는 이 훈련은 뭐랍니까?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이 땅의 면류관이 아니라 어떤 면류관? 죽음 이후에 받는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짓게요.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나서 눈 딱 떴는데 교회 열심히 세상 사람은 가왜 여러분 같이 예배 많이 드리고 왔는데 눈 떡 떠보니까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저 예수님 보고 압니다 할 때 예수님 뭐랍니까? 눈도 안 마주쳐요. 그걸 제가 자꾸 이 10개월 동안 43주 동안 하는 얘기가 심판대를 생각해란 말입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 심판대에 딱 섰는데 지옥이라면 못 잘랍니까? 그때는 끝이에요. 지금이라도 자꾸 부지런히 천국 간다 생각하지 말고 천국 안 가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드리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훈련을 3개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는 이제 지옥 간다. 네? 오늘 7가지 성경을 놓으잖아요. 좁은 물과 성령. 의로운 자도 이렇게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천국을 만만하게 보지 마라. 이 모든 메시지가 한결같이 드리는 메시지가 뭐냐? 천국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설령 이 얘기들이 무겁고 강한 얘기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